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겨울마다 제가 문득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 조절기입니다. 큰 노력하지 않고 몇 번만 눌러주면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한번 온도를 맞춰놓으면 바깥의 온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을 하죠. 그래서 겨울마다 몇 번은 참 네가 나에게 큰 일을 해준다, 감사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쯤이 되면 어머님이 연탄을 갈러 밖으로 나가셨거든요.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추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순조롭게 갈고 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때는 순조롭게 갈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연탄을 갈려고 보니까 연탄 두 개가 붙어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는 집게로 연탄을 들고 한 손으로는 큰 칼을 들고 중간을 탁탁탁 치지 않습니까? 그나마 잘 떨어져 주면 괜찮은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불이 붙어있는 연탄을 깨기라도 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낭패스러운 겁니다. 그 외에 또 낭패스러운 상황이 뭐냐면 구멍을 잘못 맞췄는지 아니면 연탄이 약간 습기가 높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보니까 연탄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번개탄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연탄을 올리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도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번개탄 나오기 전에는 그거 꺼지면 나무에다 불 붙여가지고 연탄 위에 올리고 붙이려고 엄청 고생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겨울에 집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전 세대 분들이 꽤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단추만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셨던 전 세대 어떤 분들도 저를 비롯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추웠는 줄 알아? 너도 그만큼 추워봐야 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도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느꼈던 추위를 너도 때때로 묵상해라. 어머니가 얼마나 추웠을까. 일부러 얇은 옷 입고 한번 산책하고 와봐. 그게 내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나는 불편했는데 너희는 편해서 참 내가 좋다. 나는 추위를 느꼈지만 너희는 추위를 느끼지 않아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전 세대 분들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맘때가 되어지면 고난주간을 지내고 성금요일을 지나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고난주간의 제 묵상의 초점은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에 못이 박히시고 다리에 대못이 박히실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실 때, 채찍으로 맞으시는 순간순간,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아픔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너무 괴롭고 때때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은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 제작을 맡았던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연기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과연 어떤 종류였는지, 어떤 과시간을 쓰셨는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그대로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이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영화관에서 고난주간을 맞아 교인들과 함께 가서 보는데 여기저기 영화관에서 울음이 터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러나 그 초점이 조금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통과 고난은 다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연탄에 가는 예화에서 고통이 뭐냐면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하는 것, 추운 날에 집게를 들고 연탄 앞까지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느끼는 추위와 느꼈던 무거운 몸이죠. 그러면 고통을 묵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귀찮으셨을까? 얼마나 추우셨을까? 옛날에는 엄마 아빠는 피곤한 것 없고 추운 것 없고 힘든 것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 아빠가 되고 보니 똑같은 거였네. 어떻게 그러셨지?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자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통의 이유가 되어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의 예화에서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추운 겨울에 그것을 갈러 나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고난을 묵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왜 나가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모님이 집안의 온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나가신 거구나. 어떤 마음으로 나가셨을까? 귀찮으시지만, 그리고 추우시지만, 그래 내가 좀 귀찮으면 온 가족이 편하지, 우리 애들이 편하지, 내가 좀 추우면 우리 애들이 따뜻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셨겠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지금 헌신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고난에 대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연관은 있지만 똑같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여하라, 고통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아프셨기 때문에 나도 아픔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미에 가면 예수님 복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행렬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통도 느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셨을까?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외로우셨고 철저하게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이겨내셨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때로는 낮아지는 일이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고 때로는 내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이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내 고통을 너희도 느껴야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가시관을 쓰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로 힘을 얻어서 감당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몸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만 호소하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약간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하는 일들도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과정 가운데 져야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묵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초점이 단순한 고통의 묵상으로부터 더 나아가 고난의 묵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순절 때 하는 그 초점이, 묵상의 초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바뀌게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극진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그의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을 예전부터 많이 듣고 생각을 해서 이 표현에는 익숙한데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체감이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시간, 물질, 정성, 그 정도거든요. 제일 소중한 것은 못 내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면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요즘 저녁에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견들과 함께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반려견에서부터 굉장히 큰 반려견까지 참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반려견들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나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다가 저 유모차는 굉장히 독특한데 하고 보면 그 안에 개가 해 하고 앉아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데 때때로도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개는 못 키우겠구나. 제가 저녁에 나가거든요. 한 9시 반 정도에 가서 걷거나 뛰거든요. 제일 피곤한 시간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강아지를 산책시키기도 하고, 강아지가 막 달려가려고 하면 끙끙끙끙 대면서도 강아지랑 같이 달려가시거든요. 짐작컨대 반려견이 없었으면 저번 안 나왔을 뿐인데, 그런데 반려견 때문에 나와서 1시간, 1시간 반을 저렇게 걸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그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반려견과 같은 삶을 하겠다. 너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생활, 이런 사람 없거든요. 또한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해서 반려동물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고 내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얘기를 하죠.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묵상의 초점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다 내어 주셨을까? 그럼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 주님을 따른다는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 아닐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는 것 아닐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머리로는 알아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십자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나도 낮아질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처럼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저도 한번 가까운 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질러 버리지 않으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은혜, 또한 내어주게 하시는 은혜에 이어서 결국 부활의 승리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삶의 한 절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 저희가 특세를 했습니다. 특세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1월 1일의 인물이 누구였냐면 기억나십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눈 내용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붙잡고 계셨던 모세가 바로를 이기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도 쓰러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의 손에 있으면 승리할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실력이 우리와는 너무 큰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구도 중요하죠. 비슷비슷한 솜씨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력 차이가 월등하면 도구의 불리함을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탁구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분막 공부 끝나고 탁구를 그렇게 교회 지하실에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탁구를 꽤 쳤었는데 지금은 멘토 목사님이신 그 부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 친구분이 놀러 오셨는데 저희를 다 꺾으신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는 그땐 21점 경기였는데 5점도 못 내는 거예요. 서브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본인이 온양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탁구 선수로 중학교 때까지 활동을 했다고, 은혜 안 받았으면 탁구 선수로 활동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랑 하다가 야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걸로 쳐줄게 하더니 슬리퍼를 벗으시더니 저희는 탁구채를 가지고 치고 그분은 슬리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기면 아이스크림 사준다. 쫙 저희가 랭킹 3위부터 계속 도전을 했거든요. 슬리퍼를 들고 치신 분한테 졌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도구도 중요하지만 누가 들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구나. 사람 간의 실력 차이도 그러한데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실력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이 드시면 똑같은 걸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일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양을 칠 수 있죠.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고 또한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을 삼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죠. 사람들이 바람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건조기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바람이 잘 불면 빨래 놀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셨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풍력 발전하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바람으로 뭐 하셨습니까?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수십만 명의 민족을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실력, 그것이 우리와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하시고 우리에게는 없는 방법이 주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결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건 내 마지노선을 넘었는데 그건 내 마지노선이죠.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을 보면 아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돈꾀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자신을 떠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가룟 유다 혼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으려고 할 때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하고도 나랑 같이 밥을 먹어? 어떻게 태어난 표정으로 내 앞에 있을 수가 있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시죠. 계속해서 그를 구원해 보려고 하시죠. 그러다가 계속 고집부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마음 아파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 긍휼함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을 십자가로 몰아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함도 그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 발은요 몇 시간 있으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들을 앞으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배신을 다루는 능력 자체가 우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두려우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싶어 할 텐데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시죠.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예수님이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겟세마니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을 때 그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 땀이 기름틀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 기름처럼 피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와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혼내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깨우시고 또다시 깨우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 끝까지 제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가룟 유다와 함께 경비병들이 옵니다. 가룟 유다의 신호를 받고 경비병들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왼손으로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귀가 딱 떨어져 버립니다. 어수선하고 혼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50절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해하기도 쉽고 설교하기도 쉬운데 행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못 참아. 선을 넘은 거야. 이건 하지 말았어야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지니는 자 칼로 망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너희 이 방법으로는 일하면 안 돼. 앞으로도 내 방법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말 타는 게 아니라 나귀 타고 가서 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다루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십자가로 몰아내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참는 은혜, 또한 칼을 칼집에 넣는 은혜,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따라서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로마가 정치범들을 사용하는 사용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용 도구를 만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기록을 보면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십자가 지는 모습과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로마에게 도전하면 큰일 나는구나라고 하는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이 고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은 시장통입니다.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사형당에 가면 거기에 매달려서 숨을 헐떡이고, 심지어 죽게 되어지면 그 사형당 옆에 있었던 들개들이나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큰일 나겠구나, 로마한테는 한꺼번에 도전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십자가 진 사람들을 보고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야, 치기 어려서 로마한테 도전하면 안 돼. 나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절대로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십자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가지고는 공포가 만들어집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들이 십자가에 희생됐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큰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만들 수 있는 것 공포와 상처입니다. 이것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다루셨을 때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 주일 말씀 생각나십니까? 주일 오후 때 최도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의 은혜를 내리시는데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있던 사라의 그 심령과 가정에 생명을 빚어내시더라.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빛을 던지시더라. 혼란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질서를 허락하시더라. 주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기억하면 혼돈하고 흑암 안에 있었죠. 어둠 속에 있었죠. 근데 어둠을 가지고 뭘 빚으십니까? 광명을 빚으시죠. 혼돈을 가지고 뭘 만드십니까? 질서를 만드시죠. 공허를 가지고 뭘 만드십니까? 충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공포와 상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만드셨을 때 그 십자가가 무엇이 됩니까? 부활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 고난주간 성금요일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행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고난입니다. 왜 고난을 받으실까? 왜 저런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실까?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어주셨고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 미워하는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들은 공포와 상처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문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